1960년대 이후로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후기 근대화 시대. 근대화되고 현대화되고 그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다른 말로 성격상 규정을 하면 미 제너레이션 시대다. 자기 중심주의 사고를 가진 시대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되어서만 생각하고 나와 관계되어서 사고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미 제너레이션 시대를 산무의 시대라고 합니다. 산무. 이 산무는요, 무관심한 시대다. 무관심해요. 나와 관계없는 건 관심이 없어요. 내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신경을 쓰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 무관심한 시대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옆 동에서, 옆 방에서,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관심 두지 않잖아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직접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면 책임지려고 그러지 않아요. 아예 뭐 어떤 일이 나든 나와 상관이 없어요.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그리고 감동을 받지 않아요. 내 일에 대한 감동을 받아요. 뭐 내 아들이 이랬다, 내 손주 이랬다 감동을 받고 막 거꾸로 넘어가지만, 딴 사람들이 웬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감동받지 않은 이런 무감동의 시대. 그래서 무관심한 시대고 무책임한 시대고 무감동의 산무의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없으면은 아예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을 영어로 don't care 그럽니다. don't care, 관심 없어? 나는 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don't care입니다. 난 몰라. 그건 부모의 일이고 그건 자식의 일이고 관심이 없어요. don't care예요. 무슨 일이 나든지 간섭하지 않아요. 나는 몰라요. 몰라. 웃기는 말로 돈은 케어하는데, 머니는 케어하는데 다른 걸 케어하지 않는다. 돈 케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두 가지 자랑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자랑거리는 금강산이고 또 한 가지는 효도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전통적 자랑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금강산은 지금도 규전선 이후에 있고, 그 다음에 효도하는 마음도 사라져가니 우리 주위에 자랑스러운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각하면요, 정말 부모에 대한 관심, 효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있나? 여러분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을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압축되어 있는 관심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둘로 나누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계명을 5계명에서 10계명이라 6가지를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잖아요. 그 인간 관계의 제일 첫 번째 윤리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고 효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이 여기는데, 요즘 우리 사회는 이런 말 자체가 점점 어색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요즘 그런데요, 자녀들이 부모도 부모 노릇해야 부모 때가 되지,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부모다워야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다운 자녀가 많지 않은 것처럼 부모다운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한 자녀가 없는 것처럼 완벽한 부모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완벽한 부모를 찾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를 찾으니까 완벽한 부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효도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에게 옳은 일, 그게 뭔가? 오늘 제목이 자녀에게 옳은 일입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옳은 일이 뭐예요?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뭐가 옳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순종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윤리가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십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 말 가운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옳아요. 이것이 옳아요. 부모 공경이 옳아요.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걸 떠나서 완벽한 부모이든 아니든지 떠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얼마나 구약에 많이 강조하느냐 하면은요, 구약 신명기 21장에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처형하도록 해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징계를 따르지 않으면 처형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불신여도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자기 가족, 자기 친족, 부모도 속하잖아요.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악한 자다. 악한 자다. 악한 자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 갖지 않은 것도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명령이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순종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건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부모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 없이 탄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말씀 가운데요, 탈무드 말씀,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 돌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아버지를 두기로 작정하셨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의 얘기입니다. 시작.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 두 말을 연결하면 뭐예요?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인간 윤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 윤리에서 가장 귀한 기본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크게 구분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 사랑의 첫 번째도 부모 공경이고요. 인간 윤리의 첫 번째도 부모 공경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제5계명이요. 그런데 요즘 우리 부모들의 탄식 섞인 글들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더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작은 글자로 가져왔어요. 유심히 읽어봐야 읽게 그럽니다. 읽겠습니다. 애완동물 병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나면 그러려니 태연하고. 이게 요즘 우리 그런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기는구나. 안경 지금 쓰면 어때요? 진작 써야죠. 세 번째, 시작. 자식 위에 쓰는 눈은 아낌없이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그 다음,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 한 번 못하도다. 제 자식은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 가래 불결하다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을 모른다. 부모들이 있으니 그래요. 나이 드신 부모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공감되는 말이 있지 않아요? 애완동물 병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는 거 열심히 하는데 부모가 병나면 그러려니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여러분 이게 나이 드신 부모들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부모들의 마음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나 장인어른 저는 장인어른 못 뵀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22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이제 2002년에 돌아가시고 장모님 한 분이 계세요. 장모님 한 분이 어머니 계셨는데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정성을 기르고 애를 쓰는데 부모가 아프면 그러려니 하는 게 요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손잡고 외식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부모 위해서 식사하러 가는 거 그거 별로 못 가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인터넷에 떠도는 5번은 간다 그런 글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한 아버님이 서울 아들집에 잠깐 오셔서 며느리가 전화하는 걸 보시더니 신기해 하셨다. 단축번호 2번을 누르니까 딸이 받았다. 3번을 누르니까 남편이 받는다. 4번은 파출비 아줌마가 받는다. 아버지는 며느리가 이뻐서 너는 없냐? 며느리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저는요 1번이에요.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며느리가 웃었다. 며느리가 없을 때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몇 번이냐? 할아버지는 5번. 지극히 정성으로 키웠건만은 이 할아버지는 파출부보다도 단축번호가 밀렸다. 에이구, 지들이 행복하면 됐지. 할아버지는 강남터미널에서 내려간다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3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여러분 이게 요즘의 풍습이다. 요즘 세태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부모들이 그렇죠? 여기는 파출부에도 밀리고 누구에게도 밀리고 누구에게도 밀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여러분 뭡니까? 설문조사인데 나온 결과 1번이 맞아,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엄마. 두 번째는 패션, 열정이라는 열정. 패션, 열정, 뜨거운 열정. 세 번째 스마일, 웃는 것. 네 번째는 러브, 사랑. 이거 어머니가 제일 좋은 단어. 저는요 참 묘해요. 이 얘기하면 지금도 어머니 그러면 눈가에 눈물이 나요. 그 이상해요. 이 어머니는 언제나 좋은 거예요. 저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많은 관심,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요. 혼도 나고 때로는 매도 맞고 그랬지만은 그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드셔서 힘들이는 어머니 입장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부모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걸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자. 그래서 짐승 가죽을 가지고 숨겨가지고 아버지가 눈을 얻으니까 아들입니다. 그리고 갔잖아요. 아버지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버지 축복 받은 간절히 사모에서 받은 축복 그대로 야곱은 평생 그대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축복해주고 그 아들을 사랑해주고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 대신해서 복을 빌어줬더니 그대로 됐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부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혹 여러분 가운데 요즘 시대가 우리가 이러니까 다 태어나면서 아버지 사랑 못 받았어, 어머니 사랑 못 받았어,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학대당하는 일이 심심찮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 노인들의 학대 제일 첫 번째 가해자는 누구냐면요, 36.1%가 아들이에요. 아들. 그렇게 기르고 그렇게 키웠는데 36.1% 아들이 가해자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들은 말이죠, 늙었다고 아버지를 가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배우자, 그리고 딸. 그래도 며느리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4.3%. 배우자는 15.4, 딸은 10.7, 며느리는 4.3. 학대 유형은요, 정서적 학대가 40%,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 24%. 대개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85.8%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집안에서 같이 사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학대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너무 많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웬만하면 따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힘들면 영혼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고 저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안 믿는 사람은 더 악한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안 맞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지 우리가 해야 될 윤리의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들어 효도라는 말, 효자는 말 봐요. 어떻게 생겼어요? 늙을로 더하기 아들자. 늙을로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나이 많은 부모를 이고 있는 게 그게 효도라는 효자입니다. 효도가 뭐냐? 내 아버지 어머니를 높이는 거예요. 위에 두는 거예요. 생각을 위에 두고 관심을 위에 두고 그분을 높여두고 따르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입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가능하면 내 부모는 같이 모시고 사는 게 효도입니다. 시대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저희도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명절 때 또는 부모의 날 오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루 와가지고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들 보고, 야, 우리 집에 방이 셋인데 엄마 아빠 둘이 있으니까 너희 둘이 같이 살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일 펄쩍대는 게 누구냐면 제 아내예요. 여보, 당신은 쓸데없는 그런 말로 부담을 주려고 그래요. 왜 그게 부담이냐 그랬더니 저 말하고 아들도 대답 안 하고 며느리도 대답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같이 살고 싶은데 저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누구든 집에 같이 있으면 좋은데 시대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따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따로 사는 게 편하대요. 부모들도. 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따로 산다고 할지라도 가까이 살아야 되고요. 자주 가까이 되고요. 부모는 효도라는 말은요, 멀리 두고 하는 게 효도가 되고요. 가까이서 보고 자주 보고 받들면서 보고 그래서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윤리 중에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첫 번째 일, 그것은 효도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리라. 두 번째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효도입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격은요,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뭐가 보장되어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딴 데는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3절입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에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지만은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보다 여러분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해도 되지. 왜? 아프면서 고생하면 오래 사는 건 좋지 않지만 근데 뭐예요? 잘되면서 오래 사는 건 좋잖아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아멘이 많잖아요. 근데 뭐 하면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된다고 약속입니다. 부모 공경에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인 거예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런즉 내가 내 기구고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사양할 나의 가축에는 별미를 만들고 내게 가져와서 내가 먹게 내가 죽기 전에를 복을 비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동료는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여러분 잘해야 돼요. 부모가 이놈의 자식 그렇게 많고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딸이 최고, 우리 며느리 최고, 우리 자식 최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해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요, 통계청 작년 통계 보면요, 우리나라에 독거 노인이 얼마나 되냐? 144만 명이래요. 혼자 사는 사람이 144만 명. 144만 명은 전체 우리나라 가구의 18.6%입니다. 그러니까 약 20%. 그러니까 5가구 중에 한 가정이 혼자 사는 가정. 현재 18.6%니까 조금 덜 되잖아요. 5가구 중에 한 가정이 혼자 사는 가정. 이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들고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점점 추세가 정말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상황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떨어져 살아도 그 부모를 어버이날 때만 아니고 여기 저 어버이날에서 오신 자녀들이 있는데요. 어버이날만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도 정말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뭐냐? 그게 내가 복받은 길이라니까요. 내가 잘 받으니 자식이 잘 받을 거예요. 자식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에는 열심히 돈을 내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는 거예요. 해야 돼. 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겨야 돼. 부모는요, 자식이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들 아들이 멀리 떨어져, 애들이 멀리 있잖아요. 어버이주일이라고 엄마 용돈 보낸대요. 저는 보낸다 그러면 너희들 어려운데 왜 보내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아내는 그래 보내라. 보내라 그래요. 보내라. 당당하게 보내라 그랬어요. 얼마 보낼 건데 그것도 물어요. 그거 왜 묻냐? 그거 참 그래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돈을 보냈대요. 들어온 건 없는데 봤더니 제 통장을 안 보고 아내 통장을 보내요. 애들이 꼭 보내도 그쪽으로 보내요. 이상하게. 근데 보내는 액수가 제가 보니까 많이 보냈어요. 저희는 아들 셋이 아들 가르치면 열심히 가르치는 이놈들은 열심히 안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11조만큼 부모에게 보내라.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주 말씀드리면 11조만큼은 부모에게 보내라.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 11조는 부모에게 보내라. 부모가 너에게 줄지라도 보내라. 그게 너에게 복 받는 길이다. 제 막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돈 보내 액수는 막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좀 싫어도요, 부모가 좀 못해도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룻 봤잖아요. 자기 친어머니 아닙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나오미, 늙은 나오미가 있다고 그게 불쌍해가지고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따르면서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늘
어머니 백성 내 백성이고 내가 죽어서 먼저 무덤에 가는 것 말고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섬기잖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그랬다가 보아스라는 남편을 새로 얻게 되고 그랬다가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효도했다고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복 받을수록 하는 것은 뭐냐? 부모가 부모다워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되고요. 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도록 안 하면 내가 억지로 가르쳐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드렸는데 이내 네가 복 받는다더라. 내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돈 많아. 그래도 네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거야. 가르쳐주세요. 어린 자녀들에도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래야 그 부모가 사는 거예요. 그 부모가 사는 거예요. 제가 예배 올리고 조금 전에 우리 부목사님 애들이 제 서재에 꽃을 들어와서 갖고 들어왔어요. 봤더니 이게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내가 걔들 스승이 되나 봐요. 스승의 꽃을 내가 왔는데 꽃을 한참 근데 그 안에다가 뭐가 꼽혀 있어요. 제가 읽어봤어요. 이 종이 한 장에 글을 쓴 거예요. 제 누구예요? 목사님 이러저러. 둘째 누구 이러저러. 세 애들이 다 글을 써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왔어요. 제가 그 축복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복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받았어도 기쁘지만 그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가르쳐야 되고 자식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 여러분 부모의 축복은 자식에게도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가 마음속에 불편해요. 그럼 자식이 축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축복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분 좋게 내 마음껏 자식을 축복하고 내 마음껏 자식을 복 들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이미 다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내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공경하는 마음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요. 보장된 약속. 자,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잘되고 장수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길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건요. 여러분 좋은 음식 먹는 거요. 다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뭐라고요? 땅에서 잘되게 하는 건 그 약속은 장수하는 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장수. 요즘 시대가 이제 발전해서 나이가 자꾸 늘 많아져 갑니다. 그죠?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우리 가운데도 80, 90 넘은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80 넘은 분들도 수두룩하고요. 90 넘은 분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요. 100세 시대가 정말 옵니다. 이미 노래가 없잖아요. 90세에 날 불렀거든. 저승에서 날로라 하거든. 아직도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해라 그랬잖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면은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도 좀 품위 있게 자기를 잘 가꿔야 되고요. 자녀들에게도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복이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아가 자기 자녀를 축복했던 그대로 됐죠. 자기 잘못된 함에 대해서 별로라고 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해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그대로 되죠. 부모가 축복하는 그대로 갑니다. 부모가 축복하는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효도하는 성도가 되고 효도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그 효도를 보고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효도하는 마음 그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도 그 어머니를 제자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다. 섬겨라 모셔라. 그렇게 아름답게 사신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인류의 주가 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녀에게 올 일이 뭡니까?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하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멘으로 아버지의 효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 우리 부모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좋은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축복하고 저들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통로가 잘 세워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